여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할 때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하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일. 하일은 군대죠, 군대. 강하다. 그래서 이 현숙이라는 요 단어가 현명하고 성숙하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강한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 군대와 같은 여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번역이 오히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1장의 여인은 똑똑하고 성숙하고 이 말을 조심하고 조숙하고 이런 여인이 모습이 아니고 근육 그죠? 열심히 운동하고 그죠? 저희 그 영도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그 체력이 강하십니다. 막 근육이 있으시고 그죠? 저는 그래서 현숙한 여인 하면 저희 어머니를 항상 떠올립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예전에는 또 강씨 굉장히 그죠? 아버지 고함도 잘 지르시고 하셨다가 요새는 어머니가 으악 하면 그냥 있는 거 먹이소 하면 그냥 먹습니다. 먹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제가 요새 자주 뵙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건 강한 여인 내지는 군대와 같은 여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군대와 같은 여인이 어디 있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 때 돈보다 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백만 금을 가지는 것보다 이 여인 하나를 취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고 신랑이 얘기하는 건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내가 수백만 금을 가지는 것보다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이 나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다. 성경은 교회를 자주 여자로 표현하죠. 여자. 창세기 우리 담임 목사님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때 그 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제 귀가 이상해졌나요?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저희 구속사에 계속 끊임없이 들은 여자의 후손이 온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씨라고 했습니다. 씨 제라드, 그 제라흐. 그죠?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출산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죠? 사단은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죠? 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계시록 12장이죠. 여자의 남은 자들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여자. 아니 남자인데요. 아니 교회는 여자입니다. 여자요. 그래서 제가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제일 중앙은 어디예요? 레위기네요. 레위기. 그 레위기 중에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의 출산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 토라 포션 내지는 이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인이 출산하는 얘기예요. 여인이 출산하는 얘기.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출산해야 된다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교회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출산해야 됐고, 신약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출산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큰 맥락 중에 하나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죠? 그러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겁니다. 이거요. 근데 잠언에 보면요, 이 출산을 막아서는 존재가 음녀가 있어요. 지혜는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산을 돕는데 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지혜가. 그런데 음녀는 이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끌어내려요. 이겁니다. 할 얘기 많네. 그죠?
현숙한 여인, 그러니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되셔야 된다. 교회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가.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끊어지지 않는다.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거둬요.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토부, 선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토부. 선이 뭐예요? 어렵죠? 히브리어 써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요? 토부. 토부는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선은요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등에 땀이 흘려야 먹을 걸 먹는다 하면, 토부는 뭐냐면 등에 땀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라고 악이 있습니다. 악은 뭐냐면 네가 등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등에 땀을 안 흘리고 그냥 놀고 먹는 게 라입니다. 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그걸 하는 게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이거다 하는데 다른 길로 가면 라입니다. 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는 숨 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토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분의 음성 아니고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건요 막 바쁘게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맞추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바쁘게 하는 그건요, 그게 더 게으름. 그죠? 하나님의 뜻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막. 그죠?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가 숨 쉬는 동안에 토부, 선을 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 잠언 31장에서 여인이 행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여인이 행하는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만듭니다. 옷을. 그죠? 계속해서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기도 입고 가족도 입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팔고 이렇게 합니다. 옷을 만든다. 두 번째는 양식을 구한다. 내지는 포도원을 일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양식에 포함된 겁니다. 양식. 그러니 이 양식을 레헴이고, 그죠? 레헴. 그래, 떡 내지는 빵인데 빵을 만들고 나눠주고 팔고, 빵 때문에 포도원을 가꾸고 밭을 가꾸고, 요겁니다. 그 다음 옷을 만든다. 옷과 빵을 만든다. 이 두 가지라고요. 이 두 가지. 그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 옷을 만든다. 그러면 패션입니까? 제가 잠언을 마샬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샬. 히브리어로 마샬은 비유입니다. 비유. 내지는 수수께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가서 옷을 만들면, 제가 지금 수수께끼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가가지고 옷을 만들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비유라고요. 비유. 그죠? 교회가 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유정아, 빵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옷과 빵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옷과 빵이. 옷은 삶이죠. 삶. 그죠? 성경에서 옷은 삶입니다. 특별히 겉옷. 그죠?
베게드라는 단어. 옷은요, 제 말씀드린 고대 근동에서는 겉옷이 한 벌입니다, 한 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막 크록스에 그 배지 달듯이 배지를 막 달면서 자기의 겉옷을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겉옷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고 의사는 의사의 옷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옷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권하고 옷을 팔고 어떤 옷이 좋은 옷인지 말하고, 이것이 여자의 일이라고요. 여자의 일, 교회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옷을 지어 입히든지 내지는 먹이든지입니다. 먹이든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사물과, 양털은 겨울용이고 삼은 배, 린넨이죠, 린넨. 그죠? 그럼 이거는 여름용입니다. 여름에 합당한 옷이 있고 겨울에 합당한 옷이 있는데 그것을 계절마다 지어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름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봄은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교회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름에 한참 추수하고 열매 맺을 그때에 성도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인생의 가장 찬란할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그죠? 겨울은요, 겨울. 환난, 시련, 추위. 인생의 깊은 산과 골짜기를 다닐 때에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교회가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이죠.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그것을 만들며 옷을 지어 만드는 겁니다. 그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양식을 옮기고 나눈다. 이 나탄 레헴이라는 단어, 그래서 양식을 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죠? 이 나누어주다라는 단어가 이 테레프라는 단어인데 새로 찢다 내지는 분배하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 니는 이 말씀, 니는 이 말씀, 니는 이 말씀,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 그죠?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겼다. 이 일이라는 요 단어가 호크라는 단어인데, 호크는 영원한 규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이, 여기 만약에 따바르가 적혀 있었으면 일로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 지금 호크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이라고 번역되면 안 된다. 오히려 규례를 정하여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원한 규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짓고, 그리고 이 옷을 팔기도 하고, 그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먹이고, 그리고 양식을 팔기도 하고,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양식을 준비한다. 또 팔기 위해 양식을 준비한다. 집안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양식을 준비한다. 팔기 위해 옷을 준비한다. 이렇게, 그죠? 이사갈과 스불론 사명이 정확하게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있다.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면, 이거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허리를 묶고 해보자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야, 오늘도 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양털과 삼배를 짜보자. 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명은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되어지는 건 여러분 은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여러분 즐거워 보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그죠?
올라올 때까지는 약간 긴장이 돼서 그런데 올라오면 그냥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왜?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만 얘기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네. 즐거워야 된다. 사명은 일단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5시에 6시에 막 축사할 때, 와, 목사님.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5시간, 6시간 정도 예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목사님, 5시간, 6시간 축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즐거운 걸 하는 것이구나. 서로 즐거운 걸 하는 것이구나. 그죠? 여러분, 이 즐거운 일이 여러분 사명 되시길 축복해요. 예. 이 주차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우시면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손님 접대하고. 진짜 우리 교회 주차부 요원들은 즐겁게 하시더라니까요. 아침에. 그죠? 너무 재밌게 얼굴이 밝아. 그죠? 그죠? 은혜가 막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그것이 곧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죠?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목양이죠, 목양.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밖에 있는 성도들, 밖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옷을 팔고 양식을 파는 일이 자기한테 얼마나 즐거웠던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허리띠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면 뭡니까? 푸시업이죠. 푸시업.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 해가지고 해보자 손을 하는 거예요. 해보자. 낙심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는 일을 그만하십시다. 그만하시고, 그죠? 즐거운 일들, 여러분들 즐거운 사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8절에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 끄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재밌는 겁니다. 장사가 잘 돼요. 특별히 집안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보다 밖에 있는 영혼들이 옷을 입고 양식을 먹는 일에 기쁨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목양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저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야, 여태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저 세상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그걸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붉은 자줏빛 옷을 입는 그 일이 현숙한 여인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말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 할렐루야. 예, 생명수 교회에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 기도 시킬 때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 손등 위에 뚝 떨어지는 그거, 그 희열을 여러분 맛보셨죠?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찬양인도 그냥 앞에 혼자 딱 해놓고 찬양 한 곡 하자 하고 딱 시작하는데 펑펑 운다 생각해 보세요. 됐다 오늘 오늘 해냈다. 요겁니다. 요거. 별 설교 안 했는데 청소년 애들이 갑자기 막 꼬꾸라지더라. 그죠? 지난번에 제가 거의 죽수다시피 와 하는데 물론 돌아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표정은 그런 애들이 별말 안 했는데 막 방언하고 아다다다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됐다.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 그렇죠? 저희가 한참 전도 바람 전도 축제 그거 할 때 저희가 얼마나 전도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막 저 LG 베스트 샵에 직원 전도하기 위해서 냉장고 사고 그 교회 한 3번 왔다 아닙니까? 그 직원이. 그죠? 그때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그 희열. 그죠? 양희열. 그죠? 저는 이런 반응을 즐기기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교회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쉬지 않는다고요. 복작복작하고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교회가. 그죠? 근데 그 기쁨이 끊어지면 교회가 갑자기 불을 끄기 시작하고요. 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죠?
영혼 구원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아멘이시죠? 생명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 잡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옷을 짜는 얘기죠. 옷을 짜는 얘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믿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옷을 주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옷을 주고 양식을 준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홍색 옷. 이 샤니라는 단어인데 진홍색인데 연지벌레 암컷을 염료로 사용해서 붉은 진홍빛을 내는 겁니다. 이 샤니라는 요 단어는 성막을 지을 때 홍색 실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또 짤 때도 홍색 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겉옷에도 홍색 실이 있죠. 그리고 문둥병 걸린 환자가 나을 때, 그리고 그 집을 정결케 할 때도 홍색 실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홍빛 홍색 옷은요, 보혈 내지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그래,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죄 문제가 통과한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자기 집안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다 홍색 옷을 입힐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요.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와도 이렇게 되죠. 겨울이죠. 겨울은 환난의 때입니다. 이 붉은 옷을 입으면 겨울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교회가 염려가 없어요. 왜요?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에 나중에 환난 날에 다 넘어질 자, 여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모든 지체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면 교회는 염려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목장에 모든 목원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죠? 복음을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 홍색 옷을 입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겨울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할 때, 이불이라는 단어가 덮는 것, 이 마라바드라는 단어인데 덮는 것.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 거룩한 의복을 꾸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여름에 겨울 옷 입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한 벌로 그냥 단벌 신사 하실래요? 그죠? 빨지도 않고 때를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멘. 그러니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죠.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남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과 함께 거한다. 다스리는 위치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을 이 땅에서 다스리는 위치로 세운다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인정을 받으며 야단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이죠.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이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옷.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상인들 할 때 케나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그래, 불신자죠. 불신자들에게 그 옷을 소개하고 이것을 갖다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순종하고 신랑을 세우고 옷을 만들고 양식을 구하고 제공하는 이 여인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 옷이 날로 날로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 후서 막 새벽 기도 때 하면서, 지금 우리 이 몸은요, 옷입니다, 옷.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옷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 새 옷으로 입습니다, 새 옷을. 그러니, 이 옷을 벗고,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서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 옷을. 그죠? 주님이, 그죠? 뭐 어떻게 만드시든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옷이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옷입니다, 옷. 그죠? 여러분 얼굴도 변하죠? 살면서 변하잖아요. 지금 다 많이 헝거됐잖아요, 헝거. 그죠? 애기로 태어날 때 얼마나 이뻐요, 전부 다. 이제 헌 옷이 다 됐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명품은요, 30년, 40년이 지나도 명품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거 여러분, 저희는 비싼 거 안 사봐서 잘 몰라요. 근데 누가 말합디다. 비싼 건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게 뭔가 이렇게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나시기를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얼굴이, 그죠? 요런데 이 주름이 막 선다. 이거 뭡니까? 인상을. 저도 그 고신하고 막 문제 생겼을 때 여기가 주름이 하나 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상주름이거든요, 인상주름. 이거 여기 있어요, 여기. 항상 일어나면 여기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빠져. 옷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해요.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우리의 옷을 입히신대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더 멋져질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저는 더 멋져질 거니까.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의 옷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을 웃을 것이며 욤 아히론 이런다는데, 욤 아히리트 아히론 아하리트 하면은 이게 여성형 마지막 때고, 욤 아히론 하면 남성형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 여성이 없는데 다른 외국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세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그래서 후일을 웃을 것이면 마지막 그날에 웃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마지막 때 웃는구나. 누가? 현숙한 여인이, 강한 교회가 이 옷과 양식을 만들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입힐 뿐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공급하고 그 옷을 입히는 교회는 마지막 때 웃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생명수 교회는 영광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무슨 주변에서 2단이다 3단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될 겁니다, 여러분. 예. 그죠? 이런 시련을 한 번씩 교회들이 다 겪었어요. 연세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갖 지금 좋은 교회라 얘기하는 교회들이 다 2단 3단 논쟁 다 통과하고, 그죠? 그러고 한 10년 20년 지났더니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결국 저 북한 놈들의, 그죠, 공격을 받는, 그죠? 북한 분들의 공격을 받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됐죠.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의 길을 어긋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바꾸시고요, 끝내 우리는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 지혜는 호크마죠. 호크마.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했습니다. 하캄은 응용. 호크마는 지혜인데 응용하는 지혜. 응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딱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에 요걸 에스라는 안식일에 상거래 금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막 사고 팔고 안 된다, 이게 본래는 레위기서에 없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사고 팔지 않기로 했다. 이게 호크마, 하캄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응용, 적용하는 것입니다. 호크마입니다. 여기 지금 그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할 때 이 법은 토라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이 헤세드, 토라, 헤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은혜로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입에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기록된 말씀이 나오고 강해가 나가고요. 강해가. 그죠? 다른 하나는 적용.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하며 살아가는가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간증. 기록된 말씀과 간증이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에 집안 사람들이 먹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이 두 가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교사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결심하고 준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행. 연구만 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딴 사람들 정죄만 합니다, 여러분. 준행해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압니다. 그러니 그게 정죄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 이게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연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사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냥 열심히 주석 들여다 본다고 그것이 교사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결심.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으면 정죄가 됩니다. 정죄가 돼요. 그래서 그 입에서 목장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풀어져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간증들이 풀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목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할 때 이 집안일이라는 단어가 할라카라는 단어인데 할라크 하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라크. 걷다. 그죠? 근데 할라카하 하면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여정 뭐 이렇게 자기의 집안의 여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정을 보살피고 할 때 이 자파라는데 망보다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의 모든 여정을 행동과 길을 망보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살핀다.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을리 먹는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을 복으로 바꾸는, 그죠?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 얘기하면서 하나는 그 흩어진다는 이 저주를 하나는 그냥 에이씨 그래 뭐 흩어지겠지 이러고 받아들여 가지고 시므온은 진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죠? 그 혈기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야 우리가 흩어져도 주 안에서 흩어지기를 원한다 하고 사모하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내는 장면이 보여요. 제가 그때 뭐가 보였냐면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받은 저주가 도대체 뭐 있을까 고민을 해봤다 아닙니까? 해봤는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남자의 저주 뭡니까? 등에 땀 흘려야 먹을 게 올라온다 요겁니다. 이 저주의 저주, 그죠? 그럼 저주 받았다고 나 저주 받았어 요렇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열매가 거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의 그 원죄의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딱 보여지는 순간 부지런해야 되네. 은혜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등에 땀이 주르륵 흘러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다시 만날 때 펑펑 울고 막 끌어안고 막 하는 이유가 고생한 거 아닙니까? 고생.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가지고 수고했다. 그죠?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들으셨죠? 그죠? 나 잠 못 자고, 나 가난, 잠 못 자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더러움, 내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고, 주님 만났는데 그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주님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안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읽어야 열매 나타납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리게 움직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야 여기다 저 일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거다 말씀하시면 곧장 하는 게 부지런함입니다. 이거다 하는데 게으름이라고요. 잠언 12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공동체든 리더가 있고 그죠? 뭐 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리더냐 할 때 부지런한 자가 리더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게으르다. 이건요 모든 만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돌파가 되어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부지런하셔야 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에 원함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냐면 좀 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좀 더.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부분에서부터 갉아먹는다는 얘기죠. 조금. 그죠? 부지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함도 조금씩 여러분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면 아침에 그죠? 만약에 나 뭔가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면 그걸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삶을 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에서 시작된다. 그죠? 조금씩 우리의 삶을 잠식해 나가더라. 야식 하루 딱 처음 시작하면 그 다음날도 생각나죠. 그죠? 한 봉지 먹던 걸 한 달 지나면 2봉지씩 먹고 조금 지나면 치킨을 시키고 더 지나면 족발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확장되어 갑니다. 그죠? 조금 더 이렇게 가요.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밭을 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밭을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잉태의 어떤 출산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안 하겠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 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교회는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둘 줄을 네가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무런 노력 없는 데서 내가 거둘 줄 네가 알았냐 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일구고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죠. 이 로마서는 복음 앞에 복음 쭉 설명해 놓고 뒤에 삶 아닙니까?
복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부림을 받고 있다면, 부림을 받고 있다 무슨 얘기야? 하여튼 무언가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에게 있다면 일을 싫어하는 버릇이나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게으름이라고요. 게으름. 그죠? 게으른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리더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는 것. 안 시키는 짓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림 받는 것 끝나고, 그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인생이 별것 없어요. 그죠? 부지런하면 됩니다. 게으름의 결과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 가난의 영. 가난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삶이 빈곤해집니다. 이건요, 어떤 육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혼적인 가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가 없는데 저 사람 있어 보여. 그래서 막 자격지심 느끼고요, 우울해지고요. 그러면서 대인관계가 다 어긋나고요. 이게 안 좋은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부지런하면 여러분 시간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열매는 거둬지는데, 교회가 힘을 쏟는 만큼 반드시 그 열매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삶에 여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 높아지는 겁니다. 부지런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특징은 부림을 받는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생을 부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요. 열정이 없다고요. 그죠? 야, 뭔가 하나. 저는 그 박정희 뮤지컬 가서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한 가지, 박정희는 미친 사람이다. 어디에 미쳤냐? 국민들 잘 살게 하는데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 미쳐 있어요. 밥 한 끼, 쌀밥 한 그릇, 고깃국 삼시세끼 나오게 하는 나라만 만들겠다. 여기에 그냥 미쳐서 밤낮 쉬지 않고 그 일에 그냥 몰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거네 저거. 무언가 제가 지금 막 북한의 문을 막 엽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제가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박정희 뮤지컬을 보는데 내 미친 놈처럼 사람만 만나면 북한의 문 열어야 됩니다. 이러고 다닌다면 일이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뭔가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미쳐서 날뛰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야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특징 미지근하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남탓한다. 남탓한다. 그죠? 일이 안 된 게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그죠?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 사람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게 내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게으름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거기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게으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 건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난 널 사랑해 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만나준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들으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저 사람이 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날 만나자 하지 않는다, 그거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 어떤 마음이신지를 계속해서 묻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죠? 그러면 게으름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바로 거기서 하면 됩니다. 실패해도 그냥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게으를 시간이 없어진다고요. 없어져요.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삶의 패턴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상태로 나아가도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다 싶으면 시작해라. 그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게으름의 법칙 세 번째 뭐냐? 1mm씩 전진하라. 좀 더, 좀 더, 좀 더요. 이게 여러분 자기계발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계발서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뭘 제일 처음 하라 하냐면 이불부터 개라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탁탁탁 바로 하는 걸 이걸 습관으로 해보면 거기에 뭔가 성취감이 생겨가지고 다른 일들도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푸시업 한 번만 딱 해라.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 자기 전에 푸시업 한 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하겠습니까? 푸시업 한 번.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번 하고 자는 건데. 1mm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1mm씩 한 번 하는데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민주사모이 푸시업 잘 못하더라고. 턱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번 하는 거 처음에 힘든데 매일 요걸 한 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좀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2번, 3번 이걸 매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DNA 안에서 이 부지런함의 DNA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 지금 왜 계속 게으름 부지런함 이게 왜 누군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부지런하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숨 쉴 동안에 선을 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현숙한 여인은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덤으로 그냥 우연히 얻은 양식을 먹지 않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여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또 안 했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할 때 감사는 야샤르인데 똑바로 행한다 이렇게 돼요. 야샤르 고든 길을 가다. 그래서 이 감사는 번역이 잘못됐고 고든 길을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고든 길을 간다. 그의 남편은 할랄 칭찬하고 찬양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 많으나 이 덕행이 하일인데 현숙한 여인이죠. 하일. 그죠? 강한 여자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올라라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 그래서 높다 이 표현합니다. 높이 있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이 아름답다 요피라는 단어인데 외모입니다. 외모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야레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성문은 심판의 장소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뭐로? 그 행한 일로 마아세 아싸 그가 손으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가인은 너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 안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하면요 우와 돌아다녀야 되는 거는 좌절하거나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나의 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간증하며 그죠? 오실 예수를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만약에 소개하고 다녔다면 그의 돌아다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저주가 있죠. 부지런해야 되는 저주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저주를 그냥 에이 귀찮아 하고 내버려 그냥 앉아 축 머물러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에서 땀이 흘려야 된다면 마땅히 내 삶을 드리고 마땅히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며 그죠?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수종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게으르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게으르면 불임을 받습니다.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레마로 주신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가득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은혜 받을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며 뭐라고 하냐면, 견디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이 곧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때예요. 내가 이 때를 놓치면 나는 그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다.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고백도 이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게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을 강력하게 나타나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나 피곤해, 나 오늘 너무 많이 기도했어, 내 인생 그냥 누리고 살고 싶은데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환난과 궁핍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온전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예 주님, 예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생명수 교회가 오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누려야 돼, 먹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못 자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이 곧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예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말세 성도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게으름을 돌파하며, 하나님 모든 그냥 주저앉아 있는 패배의 영을 돌파하고, 하나님 우울과 낙심과 낮은 자존감과 모든 게으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 그것을 지어 쟁취하는 교회,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생명수 교회 마지막 때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에서 일어날지어다, 낙심에서 일어날지어다, 모든 주저앉아 있는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이 현숙한 여인, 강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며 선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